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4장 1절로 10절 멸망 원인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멸망 원인. 멸망 원인입니다. 멸망당하고 지금 상태가 어떤가를 지금 4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1장 할 때 슬프다 그렇게 했잖아요. 에카 슬프다라는 뜻이었거든요. 오늘 보십시오. 다시 또 4장 1절에 슬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만 보시면 1절과 2절은 의문문이에요. 쏟아졌는 고 같이 여김이 되었는 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지?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상태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랬는데 before and after가 나와요. 이전에는 우리가 이랬어. 근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어. 왜 그렇지? 라는 그 질문은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10절 이후에 그 이제 원인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이 내 딸 백성이 멸망할 때에 이 때입니다. 때, 타임. 시간의 축에 있어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이잖아요. 멸망.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그걸 지금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어떤 것으로 세상에 드러났고 이제 멸망당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지고 비춰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히터를 좀 꺼주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다가 보시면 전에는 그런 말이 나와요. 이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그죠? 이제는 그래. 그름뜸이 안 왔다. 전에는 소돈 사람들, 이제는 딸 내 백성, 또 전에는 존귀한 자들, 이제는 숲보다 금고. 이렇게 전에는 이랬고 지금 이렇다. 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전은 언제예요?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 이제는 멸망당하고 난 그때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의 대조가 뭘 나타내냐? 후회입니다. 후회라고요. 회한이라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왜 그랬지?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그 아픔, 눈물, 그 회한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절까지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내가 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요만한 요꼴이 됐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전에도 여전히 복 받았는데 지금도 여전히 복 받는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에는 영화가 있고 영광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밖에 없다고. 읽어본 글 보세요. 글 중에 좋은 글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 왜? 이제는 이렇다고 말하는 회화 섞인 인생이 되지 말자.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 문제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왜 지금 상태가 보세요. 1절에는 이스라엘이 원래는 순금이었다. 순금, 금. 순금하고 금의 특징이 뭐예요? 왜 우리가 금을 사죠? 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게 금이에요. 그죠?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귀한 백성이었다. 귀하지 않았다. 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백성들이 성전이 보십시오. 성전이 무너져 갖고 돌들이 이렇게 쏟아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는 이 변질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빛을 잃어버렸다는 나오는. 순금처럼 보배롭던 시온의 아들들이 이전에는 뭐라 그럽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토기장이 비유 아시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잘 만들었으면 딱 이렇게 놓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게 토기장이 하는 거거든요. 던지 깨뜨리고 다시 또 만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금이었는데 보배로운 순금처럼 보배로운 지금 뭐 했다고요?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를 던져가지고 질항아리 깨듯이 깨버렸다 이 말입니다. 비참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질항아리라는 뜻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쓸모가 없다.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금이었는데 세상 고귀한 존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질항아리가 돼가지고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의 특징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왜 금을 이야기할까요? 금이 변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변했을까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금같이 여겼는데 우리는 왜 변했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는데 왜 무너졌는가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어디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두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다윗 언약 있잖아요. 다윗 언약. 다윗 언약에 의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는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어서 삼면이 적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 요새였기 때문에 이거는 함락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도시가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언약궤가 있던 성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됐냐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이름 있는 뼈대 있는 가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하고 비천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소유라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세상 모든 것 중에 내 소유가 된다고, 세굴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헤세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 와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 때문에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평가, 장로님들도 하나님의 평가, 집사님들도 하나님의 평가, 근사님도 하나님의 평가, 그 평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 평가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박해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배 드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정말 카타콤처럼 지하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것은요, 박해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조금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뿐이고 손가락질 당할 뿐이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부터 정지 작업하지 않으면 그때가 닥치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같이 해보실래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키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면 너희 이런 저주 받는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오경을 몰라서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모세의 오경을 완벽하게 이 구전으로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00년 동안 그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정체성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줄줄이 외우는데 뭐가 안 따랐다고요?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세굴라로서 하나님의 보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질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들의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 가고 타락해져 가고 우리 합동측의 통신이라는 곳에서 지금 그 동성애 문제로 졸업한 친구 아마 그 친구하고 지금 뉴스엔조이하고 이렇게 합작해가지고 지금 이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문이라고 자청하는 또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인데 동성애를 찬성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야 된다고 그렇게 성명서를 내는 수십 개의 기독교 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해세들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우리는 변질됩니다. 목사도 변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사는 거 당연하잖아요. 내가 잘 살았어. 내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예배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상태로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게 이게 노 땡큐란 말이거든요. 땡큐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내 마음속에 서운한 것만 들어요. 이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라는 이 말이요, 예? 하나님한테 고맙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변질된 거거든요. 그럼 뭐가 남아요? 마음에 서운함이 남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왜 경제적인 유익을 내게 주지 않으시는가?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그런 서운함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산산이 깨어진 질 항아리를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선교사들의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 저렇게 해서 죽은 사람, 저렇게 해서 과부가 된 선교사, 저렇게 해서 다쳐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선교사, 부지기수로 많답니다. 우리는 볼 때 누가 병원에 있지?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병원에는요 아픈 환자들밖에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있을까? 다 우리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이는데 건강한 분들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병원에는요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유도 원인도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립니다. 감사가 없죠?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 제게 하루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하루입니까? 그 당연한 하루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왜 새벽에 안수를 해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또 하루를 달라고. 할렐루야.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인생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요? 수고와 고통뿐이고 신속히 날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이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래서 아이를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의 장래를 보고 이렇게 내가 아이에게 해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누구 계획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 중에 하나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삶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너희들 변했구나. 옛날에는 조금만 일 가지도 감사하더니 요즘에 감사가 아예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젖을 주며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들깨는 여기 들깨는 어떤 거냐니까 탄닌입니다. 옛날에 뭐 용, 뱀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들깨로 나타났는데 이 들깨는 뭘로 의미하냐니까 포악하고 잔인한 것을 대변하는 게 이 들깨예요. 그 포악하고 잔인하면 지 새끼 먹여 안 먹어? 원래는 그렇게 새끼도 안 먹여야 되잖아요. 포악하고 잔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들깨도 지 새끼한테 뭐 준다?
젖을 먹이 갖고 키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타조라는 말 자체가 뭘 뜻하겠습니까? 타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타조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알을 모래 밑에 나눠 가버리는 거예요. 알을 동물의 좀 보세요. 알을 이렇게 나놓고 모래에 딱 껴놓고 타조는 가버려. 그러면 이 알이 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그 새끼들은 애미가 알을 어떻게 해요? 품잖아요. 교대로 품든지 혼자 품든지 하여튼 애가 태어날 때까지 품고 있거든요. 근데 타조는 그렇지 않고 모래에다 해놓고 가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지혈로 그 애가 이렇게 부화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날씨가 춥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뭐 태양이 잘 안 뜨고 햇빛이 안 들면 얘가 부화해요, 못 해요? 죽어요. 요게 타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타조는 자기 새끼를 돌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세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던지 그 악한 들깨도 포악한 들깨도 지 새끼를 먹여서 살리는데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그 애를 젖을 먹일 수도 없고 먹여 살릴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타조가 자기 새끼들을 안 돌보듯이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타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몸뚱아리는 크잖아요. 근데 대가리가 커 작아.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타조는 대가리라고 해. 세 대가리잖아, 세 대가리. 이 세 대가리가 작아. 그러니까 몸뚱아리 큰데 대가리가 작으니까 뭐래요? 멍청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타조가. 그래서 자기 새끼를 못 키운다고 생각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밑에 보십시오.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이 혀가 왜 입천장에 붙어요? 네? 젖을 엄마가 안 주니까 애가 이 혓바닥에 붙어버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됐다고요. 떡을 구하는데, 떡이란 거 지금 같으면 우리 밥이겠죠, 그죠? 밥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말은 떼어줄 사람이 사실 없는 게 아니라 뭐 자체가 없어. 떡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멸망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1년 6개월 동안 포위돼 가지고 바벨론 군대에 포위돼 가지고 딱 막으니까 3면은 절벽이고 3면은 난공불락 요새지만 한 면만 딱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치기 위해서 저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막아. 그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딱 잠긴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냐고 생각을 해봐. 젖을 어떻게 먹어? 젖이 다 말랐는데. 아무리 먹이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마치 타조가 자기 새끼를 그냥 팽개쳐 놓듯이 그렇게 아이한테 젖도 못 먹이고 걔가 굶어갖고 지금 혓바닥에 천장에부터 죽어가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포위 공격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입니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붉은 옷을 전에는 붉은 옷이고 지금은 거름더미예요. 그죠? 거름더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붉은 옷 자체가 뭐겠어요? 비싼 옷이고, 비싼 옷이고 이 마하단이거든. 마하단, 히브리어 마하단, 풍요를 뜻하는 거예요. 풍요. 그러니까 풍요를 뜻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영광이 있을 때는 살다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범죄했을 때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거름더미. 이게 뭐냐? 쓰레기더미거든요.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와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냐? 더 잘 살아진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고 가난과 굶주림에 그 기아선상에 시달리게 됐다는 거죠. 몰골은 뭐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요 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교회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크냐 작냐 숫자가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교회를 돌보시지 않아요. 예? 숫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 돌보시는 숫자가 10,000명이야. 그러면 그 지금 교회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고 쓰레기더미에 앉아 있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애가서를 이렇게 보면서 더
더 이상 하나님 돌봄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이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시록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서 지리여행 갑니다. 특히 지방에 가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거기가 뭐 있습니까?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그 영광이 거기 지금 있습니까? 돌무더기입니다. 돌무더기. 그냥 건물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는요, 아데미 신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전들이 훨씬 더 큽니다.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고 갔던 그 교회들이 지금 왜 없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 성서의 땅이 처참하게 이슬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 터키는요 0.02% 외에 전부 다 이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속적 이슬람을 믿든 말았든 간에 어쨌든 거기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터키에는 순교당하는 순교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떠나버린 교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 되면 포도나무 비유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내 영광이 너희 속에 없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내 삶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 세상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세상이 편해진 만큼 우리의 믿음은 더 굳건해졌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야기 아십니까? 이가봇은 사람 이름입니다. 원래 누구 이름이냐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제사장.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블레셋에 갈 때 자기들이 블레셋에 하도 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 해서 대제사장의 아들 둘이 홈리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전쟁이 졌습니다. 언약궤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요 처절하게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남편의 사망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놓으면서 죽어가면서 붙인 이름이 뭐냐?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슬람 선교사 3만 이상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하러 간다 그러는데 도리어 이슬람권에서는 어디를 지금 주 타켓으로 삼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요. 그래서 우리 근처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곳에 모스크가 세워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슬람권에서 먹어야 되는, 도축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되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소, 그 다음에 기도 처소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법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연합됩니까? 연합 안 됩니다. 찢고 뽑고 싸웁니다. 자기들끼리. 이 안타까운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주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력, 주시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차츰차츰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자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교인들이 목사가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래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리자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적 기갈 때문에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순데이 크리스찬, 맹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맹목상의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하나님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교회요, 껍데기만 남아있으면요 처참해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유황불로 타버렸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이제 내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소돔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불로 우박을 내리고 확 징계해버렸단 말이에요. 다 죽었어, 순식간에.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냐? 한 번에 멸망시킨 게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포위해가지고 처절하게 고통을 겪음으로써 소돔보다 더 혹독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들은 뭐가 있었는데요? 하나님 영광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소돔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8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가 나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유다 너희들의 죄에 비하면 절반도 얘들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면 우리가 할 때 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벌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멸망시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에 비하면 소돔과 고모라나 사마리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전이 있고 당신의 임재가 있는 그 곳을 멸망시켜 버렸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여기에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그러면 우리같이 돌감람나무로 접붙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겠냐고요. 이 시대에 행해지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거나 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온다 해도 놀랄 일이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이고요. 죄송합니다, 목회자들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에 빠진 유다가 심판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프다 하면서 애카하면서 탄식했냐? 하나님이 이렇게 엄한 벌로 멸망시키는 그것보다도 그 형벌이 너무 크고 심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죄악을 지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나, 이게 더 슬픈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것보다도 우리가 왜 이 상태까지 왔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세굴라고 했던 그 보물들을 박살내시는 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큰 죄악을 지었던 그 나라와, 나는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사무엘하 7장 8절 16절 다윗 언약이 무슨 소용이 있으냐, 이 말입니다. 7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렇게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뭡니까? 전에는 종기였는데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감이 빛낸 청옥 같더라. 중국에는 옥이 많더라고요. 청옥 같더라, 이 말입니다. 너무 이게 청색인지 흰색인지 볼 수 없는.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존귀한 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다. 숯보다 검으면 왜 얼굴이 새까매지죠? 가죽들이 왜 뼈에 붙어가 막대기처럼 되죠? 못 먹으면 그렇게 돼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옛날에는 그렇게 눈보다 희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어가지고 청옥처럼 정말로 고귀한 신분이었다. 이 선민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쟤들이 누구야? 웬 저런 상거지가 있어? 야, 쟤들은 뭘 먹었지? 그렇게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청옥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섬겨서 여기 보십시오.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이고 산호들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청옥 같은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이게 원래 하나님 복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됐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이가봇이 되니까 숯보다 검고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처럼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얼굴에 주님의 빛난 광채가 있어서 청옥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까매져야 된다. 청옥처럼 돼야 된다. 이거 보자. 예.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얼굴이 지금 자 젖보다 희고 산호들보다 붉고 눈보다 깨끗하고 생각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왜 못 들어?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서늘이 봐 얼굴이 하얗잖아. 우유빛깔. 그리고 얼굴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 편안한 얼굴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기 전에 싸움박질하고 머리 쥐 떴고 막 그래 살았어도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된다? 얼굴이 빛이 반짝반짝 나고. 아멘을 왜 안 하세요? 편안한 얼굴이 돼야 되지.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는 거죠. 저를 보세요. 왜 눈을 이렇게 보고 계셔? 다 이뻐. 제가 볼 때 천사보다 미스 코리아는 저리 가라요. 내가 얼마나 유네스 근산이 이쁘다고 생각하는데 할매가 저렇게 예쁠 수는 없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래요. 김필희 근사님 그쪽 보지 마셔. 필희 근사님도 이뻐. 다 이쁘다니까. 예, 다 이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콩나물 요즘 제가 콩나물 상추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우리 집 상추들 다 죽었어. 다 자살했더라고. 그 많은 상추들이 다 자살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가만히 세어보니까 3개 남았더라. 3개. 왜 죽었는지 몰라. 참 신기해. 이 콩나물 혹시 옛날에 촌에서 키워보신 분 있죠? 까만 데다가 쳐내가지고 물 주잖아. 여러분 생각해. 콩나물이 물을 머금고 있어요. 물이 싹 나가버려. 나가버리지. 물을 보면 싹 빠져버리잖아. 근데 어느 날 보면 그 콩이 살살살 자라가지고 뭐가 돼 있어? 콩나물 돼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요 낙수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콩나물이 물 다 빠져나가서 나중에 콩나물이 쑥쑥쑥 자라듯이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살아고 몸부림치면 지금은 뭐가 바뀐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돌아서고 그리고 얼마나 제가 은혜인지 돌아서면 다 잊어버려. 또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 나는 도대체 뭐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콩이 뭐 된다? 콩나물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느새 자라 있는 거야. 어느새 자라 있는 거야. 우리 집 온 것들은 다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다 살아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라니까.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청옥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라고요. 9절에 보세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남. 칼에 죽고 줄여 죽으면 어느 게 좋아요? 오래 사는 게 좋아요? 줄여서 오래 살다가 죽는 게 좋아요? 칼로 한 방에 죽는 게 좋아요? 예? 여러분 안 굶어봐서 그래. 안 굶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상태로 1년 6개월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애들을 잡아먹었다니까. 엄마가 어떻게 여기 보시면 자비로운 부녀들이라고 나와요. 자비로운 부녀들. 자비로운 부녀들은요 라함이에요. 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게 뭐냐? 긍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말은 그렇게 자식에 대해서 사랑과 긍휼이 많은 엄마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엄마들이 누구를 잡아먹었다고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었다니까요. 사마리아 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베나다 때.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 예루살렘 멸망당할 때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지금 처참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자식을 삶아먹겠어? 다 사람들이 젠틀하다니까.
그런데 1년 6개월을 그렇게 가다가 좀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 자비로운 그 긍휼이 많은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솥에 넣고 삶아 먹었다니까. 칼에 죽은 자가 더 행복할 정도로 극도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이게요, 이거 설명을 해야 돼. 어떻게 쇠약해 가냐니까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 말은 뭐야? 칼은 단칼로 탁 치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제가 예진사를 칼로 쿡 찔렀어. 그럼 뭐가 나와? 예를 들었다. 예를 지금 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었다고. 그럼 뭐가 나와요? 피 나오죠. 바로 죽어. 한창 있다 죽어. 그렇죠. 이 말입니다. 이게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간다. 이게 히브리어 주부라는 말이에요. 주부라는 말인데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칼로 목을 탁 베면 바로 죽을 건데 칼로 쿡 찔리니까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마치 십자가형이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 못 박은 그 자리에 피가 계속 빠져가고 온 몸에 있는 물과 피가 다 빠져야 죽는, 그래서 그게 처참하다는 거예요. 십자가형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그들이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점 쇠약해져 간다. 이게 지금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굶주리니까요. 처음에 한 방에 죽는 게 아니고 살살 사람이 이제 죽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 미쳐가는 거지. 칼에 죽은 자들이 더 행복할 정도로 처참하게 고통당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극심한 배고픔, 비참한 현실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야 10절은 보십시오. 내 딸, 내 백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이게 현실이 됐다니까요. 얼마나 상황이 그랬으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겠냐고요. 자기가 낳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에는 행복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고귀한 신분 선민이었는데 이제는 그름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그 분노의 대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쏟아 부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거울입니다. 성경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릅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일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매스컴은요, 제가 볼 때 매스컴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매스컴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합니다. 그 기제에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독교가 공격당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것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무슨 종교시설에서 확진자 막 나왔다고 승리재단 나오죠. 그거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인 줄 압니다. 아닙니까? 그 영생교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영생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종교시설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종교시설 하면 이제는요, 절도 없고 성당도 없고 오로지 뭐만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시설 하면 뭐 선교단체거나 교회거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렇게끔 만들어놨다니까, 지금요. 세상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요, 그냥 욕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랬습니까? 막 소요가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저 패고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게 저는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감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끝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놓고 달고 있는 거예요. 저울에 달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금처럼 만들어 주셨거든요. 빛나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수처럼 검고 막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모습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과 지금 예수를 믿으면 신학교에서 동성애란 말이 공공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교회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성도들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이런 비극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회개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와주는 게 저를 위해서 나와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왜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십니까? 그러면요 안 됩니다. 교회 오시면요 반드시 누구 만나고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셔야죠. 말씀을 듣고 가셔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쁘고 온전한 뜻이래요. 나는 그렇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해석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밟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발로 밟아버린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 타락한 시대 속에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그래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곳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늘도 올라오다가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우연히 들었는데 요즘에는 TV에서 공공연하게 전 보러 가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TV에서 뭐 이렇게 무당 있고 막 이상한 거 막 그림 막 있고 막 있는 데 있잖아. 무당집 그림 보면 막 좀 무섭게 생긴 데 있잖아요. 그 가는 걸 그것도 일반인이 가는 게 아니고 TV에 출연하는 스타들 있잖아요. 그걸 공공연하게 보여줘요. 타로라는 점 아십니까? 서양점. 그런 거 보는 거는 예사고요.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고 직접 가갖고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장래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공중파에서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될 수만 있으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진짜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방법들로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누구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우리는 지금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닌가. 우리는 기도도 패하고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위안 삼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는 종교라면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창원 발림교회만 위하는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를 비롯해서 내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이웃, 직장, 사회, 사업장, 국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 전체적인 운명을 짊어지고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거, 우리의 낙타에 무릎대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배운 대로 살아내는 것, 그곳에 승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인격과 삶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저는 목사가 된 이유가 딴 게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말씀을 전해서 그런 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에너지가 넘친다고. 저 에너지 넘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혹시 내게 허락한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모르잖아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헬리키야, 우리의 생명을 1분도 연장할, 1초도 연장할 수 없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도 더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살살 해도 될 거를. 그래서 막 에너지가 넘친대요.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세요. 에너지 주시는 한은 열심히 해야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지난날과 오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나, 우리 교회, 가정,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지금 1절 10절의 말씀이 뭐 이야기합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았으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 속에 복받으며 살아라, 그 말 아닙니까? 존귀한 백성 되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 보물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 날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오늘 사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물어보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절하게, 마지막 다윗의 왕가가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나? 오늘을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도 선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이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뭐 돈을 많이 벌러 가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멈추고 여기 와서 나를 만나자고 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여기 오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면 많은 손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 어떠냐, 그렇게 장로님이,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게 근사님이 해주시면 그 손해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지난날을 쭉 되돌아보니까 회한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내 과거에는 이랬는데 내 지금 이렇다, 그렇게 넋두리 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오늘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도 옛날에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한 애가 아니고, 옛날도 최선을 다해 목숨 다해 충성하는 삶이었고 지금도 충성하는 삶이고, 건강도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건강했는데 지금도 건강하다, 항상 현재형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 해야 된다? 즐거운 백령생활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 거, 즐거운 백령생활. 백령, 군대도 즐겁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5장 4절입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느냐? 4절에 보시면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미암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위로가 있기를 소원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145년 전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떠나고 난 빈자리에도 다음 세대가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모 때 이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잘 믿어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여기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고, 하나님 우리 창원발령교회에 소망을 두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멋진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그 충성을 다하고 있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합니다. 이 선택이, 오늘의 선택이 아마 오늘을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 새로운 오늘을 허락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땡큐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성교의 교도보가 되어서 우리 창원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대한민국에 기댈 수 있는 그곳이 되기를 소원해 보는 기도, 그 기도가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